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 첫 시간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내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삶에 찾아오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들의 고통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외로운 추위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귓가에 어떠한 유혹의 말을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7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털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주께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의 탄식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생명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은 이 엄청나게 많이 나의 모든 삶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 이하에는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탄식하면서 이 30장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욥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말 이 가슴 아픈 이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욥의 외침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빚을 갚을 빚이 산더미인데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끝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침식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욥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엄청난 이 절망의 순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은 이 절망의 순간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고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라는 제목으로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욥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욥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에 30장이 넘는 이 책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등 66권 중에 이 12권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후반부부터 오늘 읽은 30장 내내 마음과 육신과 정신에 대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이 고통은 40장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 긴 성경의 고통의 여정 가운데 그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느냐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느냐 기도를 멈춰야 하느냐. 그런데 이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안타깝게도 기도를 멈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문제를 가지고 이 재판관장에게 나아갔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나아오니까 결국은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송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도대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즉시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붙잡은 우리의 손을 드시사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욥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욥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통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이 말씀은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욥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욥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 붙잡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탄식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되돌아봐 달라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간부가 이 물건을 옮기라고 해서 그 물건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간부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바로 그 간부가 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른 데 옮겼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 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도 욕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하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 아이성에게 패하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함으로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욥이 이 고난을 조금만 버텨내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욥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 욥의 고난을 볼 수가 있지만 앞날을 모르는 욥에게 있어서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었을까요? 우리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 고통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고 나름 이 힘든 세상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이 돌아오는 건 어려움과 힘든 뿐일 때 우리의 삶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큰 이 낙심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의 깊고 넓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의 고통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보일지 금신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더 놀랍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 하나를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절망 중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역경에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 그래서 욥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